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제2장 오늘은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잘라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그런즉 내가 공의, 정의, 정직 이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서 그 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 무리 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특정 이 다수는 정직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특정 다수. 그 특정 다수는 우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정말 나쁜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특정 다수를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정직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직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여기서 이 정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길을 떠나고 어두운 길로 행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죠. 왜?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의 욕망을 취하면서 갖고자 하는 욕심이 기쁨이 있어요. 갖고자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빨리 막 원하고. 근데 그것이 욕망적이고 자기의 육신의 어떤 탐욕적인 거라면 그 맛이 있습니다. 탐욕의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는 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또 그 다음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거. 그러니까 도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도에 어긋난 일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의 나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행함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는 말은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요거 참 좋은데 요거 갖고 싶어. 한번 이렇게 어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보면 자기가 기쁜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그런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 이 즐거워하는 거하고 앞에 기뻐하는 거 여러분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즐거움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고 앞에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요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악인의 패역을 나쁜 일을 행동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겉은 아주 그럴싸한데 속은 아주 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말하면은 속은 막 자기의 막 즐거움이 있는데 겉은 아무 표현도 않는 거예요. 포커페이스 이런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그 무리에 속해서 나쁜 일에 내가 속해서 막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정직한 길을 떠나고 패역한 악인의 어두운 길로 가는 자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나쁜 길에 어떤 무리에 때는 그 어떤 동료의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있어서 내가 즐거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마음속에 나쁜 사람이 아니면 뭐 선한 사람 어떤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 욕정으로 어떤 욕망으로 즐거움 이런 거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해요. 자, 그다음에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15절에 뭐라 해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악인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트레이닝 아주 어렵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때로는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받는 보응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노 안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린 이런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힘든 것이든 힘들지 않은 것이든 때로는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힘들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은 내가 그것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진노가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리도 이 특정 다수의 이 무리도 정직한 길을 떠나고 어두운 길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행악을 기뻐하고 패역한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길은 옳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길은 구부러지고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앞에 가려져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가려진 것을 다 헤치고 본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가 결국은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직한 길을 떠나고 어두운 길을 행하고 행악을 기뻐하고 패역을 즐거워하는 이런 그 구부러진 길 가는 이런 사람에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부터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지로부터 구원하여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 속에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말들이 너무 많죠. 믿음을 빼앗아가는 말들,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말들, 때로는 내 욕심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삶 속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인데 어머님이 이제 전도사님 시절에 반월에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당동 청신대학에서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영등포역에 와서 영등포역의 그 맞은편에 있는 거기서 차를 타고 그러면 이제 반월로 갑니다. 근데 그 영등포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죠. 저녁 한 7시 어두워지면 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있으면은 걸어가면은 그 여자들이 막 잡아당겨요. 막 잡아당겨. 여자들이 막 잡아당겨. 그래서 막 저는 옷도 찢어져 본 적도 되게 많아. 막 잡아당겨서. 그 옆에 이제 그 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어 사전이 영어 사전을 제가 내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겉에를 이렇게 딱 접으면은 여기를 빨갛게 막 내가 다 칠해놨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야. 내가 막 이렇게 자꾸 막 잡아당기면 내가 안 가잖아. 막 아이고 뭐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유 저분은 성경책 들고 있잖아. 그래 자기들끼리 말해. 그러면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경책 든 사람은 뭐 남자 아니니 뭐 이래. 그러면 나는 뭐 막 칭해서 막 이게 나와요. 이렇게 와요. 여러분 그 순간을 난 가만히 봐. 왜냐하면 그 행위 하나 속에, 그 말 하나 속에, 말하는 말 속에 그 상황이 다 내 모습이 담겨 있고 내 인격이 담겨 있고 내 행동이 담겨 있잖아.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떨 때는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냥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뿌리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다툼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말들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순간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니면 은근슬쩍 즐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아주 다양해 사람들은. 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그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그 나와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의 모습과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앞에 있는 말처럼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길이 구부러진 길인지 그건 잘 몰라. 왜? 사람은 순간순간 취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탐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를 딱 붙들어주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수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지혜가 중요하냐면 그 순간에 내가 내리는 판단, 그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인격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쭉 믿음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못하고 이런 좀 이렇게 아주 흐릿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긴가민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음녀에게서 너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했다. 왜? 지혜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순간에 노 딱 아니면 믿음적인 말을 딱 하는 거죠. 그런 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말들을 하는가? 보세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 여러분 이거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자를 말합니다. 원래 잠언 기자 표현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너를 인도해 준 축복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생활 속에서는 어떤 관계십을 또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니까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순간의 즐거움과 그 모습으로 나아가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그 말씀으로 내 인격을 만들어가고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가는 자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면서도 견고하고 부드럽게 갈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서 풍기는 뭔가가 있잖아요. 뭔가가 그 뭔가가 그 풍겨지는 그 뭔가가 뭐 인격이라고 하면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면 성격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서 보여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거쳐오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비춰낸 그 모습 안에 말씀의 지혜가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에 견고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